오늘 말씀의 주제는 뉴 시즌 2에는 위로난 창문을 여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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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기록한 책이죠. 그러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빈 여백,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 빈 여백, 빈 공간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성경을 역사로만 대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 주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감을 부어주셔서 성경이라는 이름의 각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상 플러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역사를 위한 책이면서 인생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상상과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상상과 믿음을 사용할 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말씀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역사적 실제이지만 그러나 그 실제 자체를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상상의 영역 가운데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 상상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으로 이어지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상 플러스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다니엘 캠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택해서 설교하신 본문인데 이 설교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창문이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일에는 이 창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창문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나오죠. 6절을 한번 보시죠.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그런데 이 창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주는 본문은
창세기 6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6장 16절에 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전혀 이질적일 것 같은데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서 딱 한 번, 바로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구조물, 어느 건축물의 맨 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닥을 지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옆을 지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맨 위를 지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는 맨 위를 덮는 이 지붕이라는 뜻과 함께 창이라는 뜻, 전혀 이질적인 이 두 가지 뜻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서 서두에서 시작하였던 것처럼 뭐가 필요할까요? 상상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지으신 방주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지붕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창이라는 거예요. 창. 어떤 창? 위로 난 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 인류의 큰 재앙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그러나 사실은 생명체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하시기 위한 거예요? 인간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로 내린 심판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쉴 새 없이 내린 심판의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뚫려서 쉴 새 없이 내리는 그 물이 온 땅의 창이라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한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한 창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구원받는 바로 그 창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리를 좀 하우링이 생기니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창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그 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문으로 이 땅에 그 창이란 물 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 세대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둘러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보십시오.
고독하다.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시켜서 사람을 자극하고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거나 음악으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거나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폭력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참으로 신기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지금으로부터 셀 수도 없는 시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행히 그 멀리 있지 않고 2장만 넘기면 돼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모든 계획이,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상상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여기기에 그 생각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깁니다. 제가 여긴다고 표현을 했어요. 생각이 중첩으로 표현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생각은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상상이라는 형태로, 실체가 없는 상상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그 머리로 그리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함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현실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어느 때 갑자기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면 그 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싱크홀 가다가 잘못해서 차가 가는 동안에 싱크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싱크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심판, 하나님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창문은 아래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창문은 위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홍수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가 그 홍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면서 생존의 구원의 소망을 가졌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위로 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위로 난 창문 같은 구원의 창문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노아의 방주라는 창문을 통하여 사람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미 죄로 죽었던, 사단에게 져서 속하여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한 삶이 되면서 점점 더 번성하고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인생들은 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안에 유전자처럼 박혀져 있는 죄와 그 죄를 불러들이는 사단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은 뭘까요?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한 것이 사단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속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게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만을 주장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누가 가장 좋아하면서 들어오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구원과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멸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하였던 존재, 죄로 불순종으로 불의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주에 난 창문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강단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위로난 창문,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위로난 창문, 인생의
하늘 문이 뚫려가지고 셀 수도 없는 고통과 말로 닿을 수 없는 불순종의 유혹과 그리하여 고난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정욕과 유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본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종료를 선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내주셨어요. 한 창문을 내주셨어요. 인생이라는 이 박스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없는데, 밝은 밖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문 하나, 바로 십자가라는 창문을 내어주셔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오실까요? 비둘기처럼 임재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새가 나옵니다.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까마귀는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는 마치 타락한 천사 사단 같습니다. 제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새는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는 나갔다가 그 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물이 다 내려가자, 즉 심판의 물이 쌓이니 종료된 후에 비둘기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종료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승천 후에 이 땅으로 오지 않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할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잊지 말라는 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은 비둘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기도인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종료의 사인인 예수님의 방주인 십자가, 예수님의 창문인 십자가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멸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단을 멸하고 귀신을 멸하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인생의 문제들, 질병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라고 하는 건축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럼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님의 임재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물이라고 말해요?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선물이죠.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나 바랐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가의 보석이든지 뭐든지 주어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1,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라도 그것을 바랐던 자에게는 그 가치는 1,000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10,000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 때요, 여러 친구들이
열리고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에? 뚫리고, 열리고 터지고 뚫려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시간이 걸려도 뚫리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영이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데 주목할 것은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위로난 창문이 있고, 예수님의 방주에 십자가라는 위로난 창문이 있듯이 성령님께도 위로난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사모함과 머무름과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창문입니다. 기도로 그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최초의 공식적인 기다리는 자들에게, 머무르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무엇하며 머물러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옛날 성경에 전무하였더라. 이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열리고 터쳐지고 뚫리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창문을 열었습니까? 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열리고 있습니까? 열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뉴 시즌 2 그 첫 출발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목에 답이 있어요. 위로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위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야 합니다. 그 창문을 열면 노아의 방주의 창문을 통하여 약속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번 열리고 한번 뚫리고,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네. 한번 열리고 터쳐지고 뚫리니까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이 올라가면 성령님이 시도 때도 없이 오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오셔요. 오셔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려서 사인을 안 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게 오셔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때때로 전기처럼 손이 짜릿짜릿하기도 해요. 강력한 힘이 들어오면 몸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진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기도 해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라고 했지만 또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서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쁘시겠어요? 첫째는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둘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쟤들이 내 말을 들어주었구나. 내 말을 믿어주었구나.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머무르면서 불같이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 당사자가 기뻐하시죠. 사실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기뻐하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뜨겁게 임하면 임할수록, 더 많이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나면 그 만남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격하게 악수하고 격하게 흔듭니다. 반갑다. 여자들이 만날 때는 좀 시끄럽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그리고 돌아요. 손을 부딪히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요. 남자 여자 중에 더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꽉 껴안습니다. 힘있게 껴안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것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기쁨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뒤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분들의 기뻐하심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열매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의 열매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보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네. 아빠가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딸을 보고 기뻐하고, 엄마가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딸을 보고 기뻐하면 자녀들은 그냥 마음이 부러져요. 그 자체로 용기와 격려를 받아요. 삶의 동력이 생겨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기쁨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어려워요. 삶에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마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쁨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열매가 생겨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인생이 이제 그냥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기쁨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의는 십자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의가 내게 임하여지만 내 안에 궁극적인 평강, 평화,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희락,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고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그 세계가 열린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열려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능력 받고 그 기쁨 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가, 그 기쁨의 열매가 충만히 주렁주렁. 그래서 마치 요셉에게 임한 축복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고 여러분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